할렐루야. 네.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평안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한 해를 좀 마무리하면서 옆에 분들과 같이 좀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해 승리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앞뒤로도 하이파이브 하시고, 네. 또 정말 수고 많으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정말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2023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흔들리고 또 넘어질 때도 있었고 아프기도 했지만 다시 일어서서 또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한 해 잘 견뎌오시고 이겨내오신 줄 믿습니다. 더불어 2024년도 새롭게 걸어나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2023년을 정리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좀 두 가지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가족들과 이렇게 가정 예배식으로 함께 이야기도 나누면서 한 해 동안 있었던 어떤 일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았니 이야기도 나누기도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 첫 번째 해보았던 거는 제가 2023년도 했던 설교를 1월 달부터 지난주까지 다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크리스찬 베이직 시리즈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눴고 고난에 대한 말씀들을 나눈 것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내용들이 참 좋은 주제였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한 번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어려운데 한 해 동안 함께 천천히 나누었더니 그런 내용들이 우리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 것은 역시 2023년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 세상의 뉴스를 정리해 보았어요. 흔히 10대 뉴스라고도 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는 그 10대 뉴스가 거의 떠 있지 않았는데 이제 엊그저께 정도 되니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0대 뉴스가 참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예상이 되시겠지만 올 한 해 그 10대 뉴스의 1위를 장식한 건 역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그 다음으로 대부분은 산불과 기후변화, 지진, 관측일에 가장 뜨거웠던 지구, 또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으로 5만여 명이 사망했던 일, 하와이와 아일랜드의 화산 폭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환경 물 오염,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AI와 경제 관련된 뉴스들이 올 한 해의 그런 중요한 뉴스들이었습니다. 확인하면서 드는 생각이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세계의 10대 뉴스가 하면 특정 나라의 일들이어서 나와는 좀 거리감이 좀 많이 있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세계의 10대 뉴스가 곧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상황에 곧바로 영향을 경제적인, 환경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체감적으로 더 가까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비드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먼 나라에서 시작됐다고 해서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곧 온다라는 생각을 할 만큼 지구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겪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더불어 이제 지구 스스로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자정 능력이 지구가 건강할 때는 심각하게 보이지 않다가 이제는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 곳곳이 병들고 무너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더 함께 아파해야 한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이런 골치 아픈 일들을 생각하기보다 좀 더 편안하기를 원하죠. 스트레스에서 좀 멀어지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내 몸과 마음이 빨리 안정을 찾도록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안정감, 안도감이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몸과 정신이 계속 편안한 상태로
안주하려 한다는 것도 잘 아실 겁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해 나누었던 말씀들을 보면서 참 좋은 말씀 나눴네, 구구절절 좋은 설교였네 하고 지나가면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받아서 내 삶을 변화하려고, 개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쟁의 위기 속에서, 환경 파괴와 기후재앙,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린 잘 살아남았다, 우리 가정만 복 받았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안도감과 자기 위로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처럼 말씀의 씨가 떨어져 심겨는 졌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만 하고 여전히 계속되는 소비와 쓰레기를 만드는 삶을 바꾸지 않으면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웃의 전쟁과 환경오염에 우리가 눈을 닫고 귀를 닫지 않고 함께 아파하고 도움의 손길을 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런 결실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가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올 한 해 이런 뉴스들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에 어제 먹은 저녁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저도 정말 두 분 앞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정말 기억하는 힘이 많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건축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부실공사, 부실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론에 계속해서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이 겪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시면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 사건 등 대형 참사들을 겪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사람 부실공사 하면은 치를 떨 정도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겪어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한국의 건설 기술자들에게 건설사에서 비싼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건물을 시작할 때는 한국의 기술자들을 쓰고 그 다음에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의 분들을 기용해서 싸고 빠르게 건물을 세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철근이나 시멘트 같은 비용도 절감하는 그런 약한 건물을 지어서 최근에 그런 부실 아파트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람이 늘 돈 때문에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 사람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중요한 가치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는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가 더 확 와닿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여호와를 기억하라가 먼저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먼저예요.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이 먼저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있다를 기억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연합하는 것도 먼저가 아니에요. 어떤 무기를 만들까, 어떤 민족을 공격할까가 절대 먼저가 아니라 뭐요? 여호와를 기억하는 게 먼저 기록됩니다. 그래야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을까? 왜 축복의 땅에 오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되고 답을 찾게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우리를 캐나다에 오게 하셨을까? 이곳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 나를 왜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지 않고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이 있다는 것만 먼저 생각하면 신명기 8장 18절 위의 말씀,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며 교만해지고 인생의 방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고 싶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죠. 나 교만해질 거야. 나 완전히 교만해질 거야. 이렇게 교만해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만은 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살면 저절로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9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약속의 성취,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일까요? 지금 굉장히 기대감에 설레어 있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불뱀과 전갈과 물도 제대로 허락되지 않는 땅, 먹을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의 양식 만나가 아니면 다른 먹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땅, 그 땅에서 40년을 살다가 이제야 좀 정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나 기억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야, 너희들 광야에서 정말 수고 많았다. 40년 동안 참 수고했어. 텐트 생활하면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멈춰서 3개월, 1년을 멈추라 하면 언제 출발해요 하나님? 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도 있었을 텐데 너희들 참 고생 많았다. 뱀과 정갈에 놀라고 물도 늘 부족했지. 먹을 거 너희들 먹고 싶은 거 먹지도 못했지. 고생 많았다. 이제 정착할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그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먼저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세상의 뉴스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이 기후재앙이나 기후위기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몰랐을까요? 제가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떠올려 봐도 그때 당시 과학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북극과 남극의 오존층에 구멍이 뚫렸어. 그래서 이제 위험해. 오존층에 구멍 뚫렸다는 이야기 저희들 어렸을 때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미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1960년대부터 제기되었고 1970년대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하나뿐인 지구라는 주제로 국제연합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탐욕의 기차가 멈추질 않았던 거죠. 아무리 위험하다고 해도 기억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2023년 지금 기후재앙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의 부실공사도 마찬가지죠.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세월호 사건, 그 외에도 수많은 인사사고들이 아픔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데 20-3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반복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돈이라는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니
결국 멸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불의함으로 많은 돈을 벌고는 말합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나님은 그런 잠시 잠깐의 어리석음과 눈 가리식의 삶에 대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잠언 16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잠시 잠깐의 하나님 없는 외형적인 성공과 승리를 축복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처럼 형들에게 팔리고 보디발 집의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늘 기억하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땅에서 부유하게 되는 것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무슨 수를 써서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 가치를 막으려고 하는 것을 이겨내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영원한 가치를 아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첫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고 말하는 감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들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다 안다. 정말 때로는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났다. 그와 같은 시간이 너무 힘든 때도 있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은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고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로 그 모든 것들이 해석될 때 지난 고난이 상처나 고생이나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감사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겸손케 되는 이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진짜 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목회자로 또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며 살아온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였을까를 생각해보면 자신이 생각한 대로 별 문제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유했냐, 부유하지 않았냐, 그런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래도 인생이 흘러간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내 주먹을 믿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인생의 과거의 어려움은 그저 자신에게 영광의 상처일 뿐이었어요. 그런 고생이 그분들에게는 세상적으로 표현하는 술안주거리의 자기 자랑일 뿐이에요. 야, 내가 이랬는데, 나 이런 어려움도 있었는데, 나 이렇게 살았는데, 그냥 자신의 자랑거리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 절대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절대자를 찾고 진짜 하나님을 찾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게 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나의 교만이 꺾어지고 겸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알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와 비교를 통해서 감사를 찾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나
어려웠는데 영주권 받았어. 누구는 아직도 못 받았대. 그런 감사. 난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직 누군가는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있어. 그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운영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되어진 것을 보며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로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요, 소망하라는 겁니다. 2023년 키워드 중에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말이 있어요. 불확실성의 시대. 기후 변화를 예상할 수가 없고요. 앞으로의 진로, 직업을 예측할 수가 없고요.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예상할 수 없다는 뜻으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측 가능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예측할 수 있고요. 종말의 모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우리는 이 플러팅 크리스천이 되기 쉽습니다. 즉 둥둥 떠다니는 사람들이죠. 삶이 불확실하다고 느끼니까 마음이 정착을 하지 못하고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시대를 보며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불확실한 상황 속에 확실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확실한 기준이 되시고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이 처음에 세우셨던 그런 신앙적인 경건의 훈련들이 흐트러지고 또 무너진 것들이 있다면 2024년 다시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습관, 또 기도하는 습관, 예배하는 그런 습관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내 삶의 기준을 세워가는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망하는 삶의 능력을 키워 2023년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신앙 위에 여러분들의 삶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승리하실 수 있는,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2024년이 되길 바랍니다. 2024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끝까지 소망하시는 귀한 예수가족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